한 수도회의 총장이 자기 산하의 수도회 그 소속의 수도원들을 한 곳씩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그 수도원의 수사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고 울적해 보이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수도원을 다 한번 이렇게 돌아본 뒤에 이제 수도원장과 서로 마주 앉게 되었는데 그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총장님, 틀림없이 이 수도원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총장이 묻기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보시는 대로 저희는 시간에 맞게 기도하고 일하고 우리 수사들은 규칙도 잘 준수하고 그러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말씀합니다. 총장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우리가 뭐가 빠졌다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회 총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이 없이는 기도와 노동은 고역이 되고 맙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이 수도원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헌신하고 봉사해도 기쁨이 없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혹시 틀릴까 싶어서 인상 쓰고 하신 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못 보니까. 예? 저는 뒤에 있는 분도 못 보고 옆에 있는 분도 못 보고 저 틀리는 거 정신 없어가지고 저는 못 보니까. 다 웃으면서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헌신의 출발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이 직분을 맡는 거나 저나 여러분이 직분을 맡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일을 맡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직분을 맡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감사하고 있어요. 왜? 15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기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대로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알지 못하고 행하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청산되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놀라운 은혜, 긍휼 아래서 이제 바울의 일,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3절 중간과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거듭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할진대 우리 모두는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쓰고자 하실 때 제가 이 목사에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 합격한 소식을 우리 부모님이 듣고 얼마나 저를 냉랭하게 대했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가 아니면 저 같은 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목사나 뭐 교역자들이 다 헌신하지만 우리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목사는 법적인 소속이 신월제일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법적인 소속은 영등포 노회예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우리 박현수 전사님이 이제 한 과목 남은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내년 봄에 안수를 받을 텐데, 그 안수 받으면 목사는 목사가 되면서 노회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모든 이동에 관계된 것은 다 노회가 관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임을 결의하고 그 결의 내용들을 노회에 청원을 해서, 위임 청원을 해서 노회가 허락함으로 제가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허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도 사임서를, 물론 사임서를 낼 땐 저한테 내지만 저희 교회는 경유하는 거예요. 경유. 예? 여기서 결재를 하나 도장을 받을 뿐이지 실제 사임서는 어디로 가냐면 노회로 가는 거예요. 노회에서 사임을 허락해야, 그래야 사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절차 안에 목사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임직 받을 때 뭐 시험 봤어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열심히 하셨지만 시험 안 보잖아요. 여기 장로님들은 다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서 일정하게 원하는 그 점수를 얻어야, 그래야 노예의 피택을 청원하고 피택된 장로님들이 시험도,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 그러면 허락이 되어서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 노회에 나가서 노회의 노회원으로서의 총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의 앞장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모두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직분에 대해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뭐 짧지만 이런 헌신의 순서를 조그맣게라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될까 싶어서. 다른 장로님들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장로 체면에 이러면서 이와 같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기 어려운 일인데 목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같이 연습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앞으로 올 한 해 헌신 예배에 좀 모범이 되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 직분에 대하여 왜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한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못하고 흥미를 상실하게 되어지죠. 또 잘못 알기 때문에 일만 만들기도 하게 되어지죠. 아침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직분을 맡아보니까 자신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포행을 일삼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그때 그 바울,
그가 지금까지 착각하며 일했던 그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그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가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는 그가 어땠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지한 일꾼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며 엄청 잘난 듯이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전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은혜 안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잘못 알고 행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 어설프게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을 한번 보실래요? 18절부터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목회자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 인생들을 적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거짓과 술수로 풍성한 물질을 얻으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양심이 파선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 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바른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에 따라 믿음도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꾼, 세상의 직분자는 일단 되고 나면 전행을 일삼잖아요. 오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전행을 일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그랬더란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양심 없이, 양심이 무뎌져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 기꺼이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까지라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오르면 된다, 이거 절대 아니란 말이죠. 과정을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가져가면서 결과도 얻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긍휼을 입은 그 긍휼을 입은 자임을 알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의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직분 수행이 결여되는 두 번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없이 마지못해 행할 때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좀 하셔요.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왜 하나님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예?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간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을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신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쉬이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바울은 보세요. 이와 같은 믿음이 풍성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쉽게 그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절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길이 참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의 자리가 아니죠. 아내의 자리나 남편의 자리를 저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직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의 그 모든 일,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직장인이나 장사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까지는 적어도 기쁨과 감사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훌륭한 직분자가 되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예? 미국의 부흥사요, 찬양사역자로 유명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어린 그 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 빌리 선데이에게서 어떤 영적 미래를 보았는지 몰라도 이 빌리 선데이 어린 이 소년을 붙들고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오늘부터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어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15분씩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해라.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서 15분은 말씀을 보고 15분은 기도를 하고 15분은 전도를 하고 15분은 사랑을 실천해라. 이걸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너는 훌륭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 말씀을 받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5분씩이 아니라 15분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직분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실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하나님의 일에 신임 받으려고 하면 이 하루 60분 이 헌신의 역사를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시간상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기도, 전도, 실천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 노력이에요. 영적 노력.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 은혜는 어떻게 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할 수 있지. 어떻게 날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날마다 참 예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안 빠지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따지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 네 가지를 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깃발 하나를 꼭 좀 세워주세요. 제가 늘 자주 당부드리는 이 깃발 하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이 내 마음속에서 제대로 나부끼고 있으면요,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그 깃발 조금 내리고 그 끄트머리에다가 나의 영광의 깃발을 살짝 올리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반드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결같은 깃발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을 세우고 이 깃발이 나부끼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목사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겠사오니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헌신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의 큰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장로교회의 역사를 40여 년 이어온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 45주년째를 맞게 되는데 아버지, 장로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장로님이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이나 기타 여기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건강한 대표적 일꾼으로 이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될 때마다 온 교인들이 믿고 따르며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앞장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